세족식에 관계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의 발을 닦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보다 낮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1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군병들이 오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군병들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게 다 제자들이에요. 뭐 쓸만한 제자가 없어요. 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의리를 지킨다, 신의를 지킨다, 뭐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고 모든 어려움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이 주님을 어떤 때는 모른다고 그러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상처받아서 신음할 때 우리 주님은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다시 끝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뭐로 표현되냐?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지금 때보다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2000년 전 떨어진 거예요. 뭐 100년도 아니고 뭐 500년 때도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아니에요. 2000년 떨어진 때, 여러분, 그때는 누가 발을 닦아주는 겁니까? 머슴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뭐 부부대이라 그래서 뭐 남편이 아내의 발을 닦아줄 때도 있어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아내가 발을 닦아줄 때도 있어요. 간혹 부모님의 발을 닦아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죄인의 발을 닦아주겠냐 말이죠. 노숙자의 발을 닦아주겠냐 말이에요. 거지같이 버림받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문명이 발달이 되고 교육이 발달이 됐어도 그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닦아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막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거기 성경에 나오죠. 8절에 읽어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는 씻어줘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씻어주셔야만 되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긴 깊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 때 인간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전적인 은혜예요. 흔하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자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라신이 자기들의 모슬림의 발을 닦아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지배하죠. 권위를 내세우죠. 누가 발을 닦아줍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죄인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곧 배신할 제자들, 곧 예수를 모른다고 할 제자들, 정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씻어주시는 은혜는 오늘날도 진행형이에요. 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 우리 연약함, 죄를 지으면 드러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귀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어머니 그렇게 부르는 게 왜 어머니의 사랑이 애틋해요? 아버지가 씻어준 것보다 엄마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씻어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는 은혜요? 씻어주는 건 사랑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는 우리 교인의 어머니 지난주에 장례 났을 때 가고, 또 우리 강화에 삼산에 있는 목사님, 황효석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서 이천에 가서 장례를 조문을 했어요. 어머니의 장례는 남달라요. 눈물이 있어요.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사랑이 왜 귀합니까? 늘 씻어줬거든요. 낳아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다 떼묻고 하루 종일 운동하다 들어오면 어머니는 우리를 말없이 씻어줬어요. 머리부터 감겨주시고 온몸을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실 분이 누구냐? 없단 말이에요. 정치가 씻어줍니까? 과학이 씻어줍니까? 문화가 씻어줍니까? 어떤 종교가 씻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그 표현이 세족식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를 씻어주세요. 내 죄와 허물과 내 연약함을 씻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은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씻어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주님이 씻어준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씻어주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씻어주신 그 은혜, 놀랍다. 그게 바로 오늘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씻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병을 씻어주십니다. 죄를 씻어주십니다.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죄인이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씻는 곳이에요. 기도하면서 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씻어주세요. 씻어주지 않으시면 그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기독교인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아유, 죄 안 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독교인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지어요. 근데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뭐냐? 씻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씻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냐? 그게 불교입니다. 자기가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자기 죄를 씻는다, 도를 닦는다.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자기 스스로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장성하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풀리고 힘이 없을 때 씻어줘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셔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그 진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 우리들의 모든 고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데 발만 씻어주시지 말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닦아주시고 온몸을 씻어주세요. 왜?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원죄와 과거의 부모부터 내려온 유전적 죄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바로 목욕이에요. 우리가 목욕했습니다. 그 침례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라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이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걸 목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짓냐? 짓죠. 그냥 어떻게 씻냐? 또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한 얘기가 뭐냐? 우리들의 죄를 그때 그 사항마다 죄에 남을 미워한 거, 음란을 품은 거, 그런 거짓말했던 죄를 그때 발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목욕했는데 아무것도 씻지 않겠다. 이게 구원파죠. 한번 회개한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입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 허물 많고 죄 많은 거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함을 받으시는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은혜로운 성도는 누굽니까? 깨끗하게만 살라고 그리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마음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씻어주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씻김 맡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씻음,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저는요,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네요. 교회 학교에서 연극을 했는데 제가 탕자의 역할을 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성경의 연극을 한 거예요. 탕자 역할을 제가 하면서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어디 가면서 놀러 가서 술 먹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 유산을 다 날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노숙자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무슨 아들로 사냐?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의 옷을 입고 마치 노숙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 아들이 오는 거를 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막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들을 목욕을 시키잖아요. 다 씻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씻어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데 주님이 늘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거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 주시고 반지를 끼워 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제가 주일학교 때 연극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여러분, 병 걸리고 또 이 시대가 힘들고 죄 많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어디 있냐? 여러분 늘 예수님께 와서 씻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꾸 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씻어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날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씻어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섬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발을 닦아주심으로 종이 주인을 닦아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시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뭐가 있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섬기려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감독이 되어서 작년에 암 환자들, 목사님들을 우리 중부연회에 3년 안에 암 걸려서 수술받고 하는 분들, 괴로운 분들,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대했어요. 13명이 오셨어요. 돈을, 예산이 없는데 다 모아서 월 100만, 한 사람씩 100만 원씩 다, 한 분당 100만 원씩 모아서 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섬기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는다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우리 중부연에서 1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랬는데 2억이 넘게 거쳤어요. 섬기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섬길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섬기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감독교회로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돼. 성도님들도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 노인 장로님이 전태 서울에서 제가 한국교회 한교총 법인이사로 들어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법인이사로 같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119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있을 때 119에서 이렇게 119 누르면 출동 서비스가 돈을 받지 않고 출동하는 거를 자기가 만들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법제화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불러도 119는 돈 받지 않고 출동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사업에서 섬김의 모범이 될 때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찬을 우리가 거행했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이것을 먹어라, 네가 영생하리라. 주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셨어요. 생각해봐요. 발을 닦아주시고 살 주시고 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씻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에서도 섬기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섬김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세요. 택시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차비차고 자기만 아는 기독교인, 그거는 예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교회도 섬길 줄 모르고 교인도 섬길 줄 모르고 자기 직장과 사업에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살과 피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날마다 씻어주신 은혜도 받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도 받은 사람들은 섬겨야 돼요. 겸손히 섬겨야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내가 행한 것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4절 15절을 내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세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교가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섬기는 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눠주고 섬기는 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목욕하니 우리들에게도 늘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강도, 죽는 그 강도, 강도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제자들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작은 일부터 섬기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